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독교 신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뜻이지요. 믿음은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믿음 신자, 사람 잡자, 믿는 자인데 거기서 믿음 빼면 뭐가 남느냐? 일반 자연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자연인의 삶을 살 수 있어도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런 성도의 삶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에게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전가다 보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믿는 거죠. 반면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지만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가 거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그거는 자기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이나 목자가 자꾸 권하니까 선심서듯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막연한 어떤 대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는 방금 우리가 함께 고백한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그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분명합니다. 믿음은 무한하신 주님과 유한한 우리 인간을 연결하는 고리와 같습니다. 또 주님의 존재와 인격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매개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주변에 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내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은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다,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예 문을 열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것과 거하시지 않는 것은 천냥지차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집에 아이만 있고 어른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사나운 짐승이 와서 해칠 수도 있고 도둑이 와서 물건을 훔쳐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강도가 납치 유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함께 있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요즘 귀신 들린 그런 제정신 아닌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그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하게 해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두루다니며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처음에 나온 그 사람에게 와보니까 집이 소재되고 방이 청소되고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러나 주인이 없더라.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 귀신이 7을 데리고 와서 사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청소년들도 이 팍팍한 세상,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을 진로와 결혼과 직장 선택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더 지혜로우신 상담자이시고 또 몸이 아플 수도 있는데 참된 의사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신 주님을 모시고 또 어려운 거 있을 때 물어받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자기에게 큰 복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탄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합니다. 문패에 내 이름을 붙여놓으면 와서 쾅쾅 두드리고 행패를 부리고 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듭니다. 그러나 주 예수라는 문패를 붙여놓으면 그 집에 가서 떼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의 집이라고 할 때에 그 문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라는 문패를 붙여 놓으면 처음엔 아무개 안 사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아무개는 죽었고 그 윤동열 여기 혹시 안 삽니까? 윤동열 옛날에 살았는데 지금은 죽었습니다. 그 사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렇게 답합니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인으로 거하시는 것을 알면 무서워서 오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그냥 명목적인 신자고 그러면 마귀가 비웃겠지만 정말 이제는 내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완전히 죽고 옛사람과 자아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데 그것도 뒷방 노인 취급당하는 것이 아니라 안방의 주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 속에서 통치 속에서 사는 것을 보면 무서워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두렵거나 걱정되겠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시나 주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이 있나? 그리스도가 일하게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든 많은 비유 말씀을 하시고 13장 마지막 꼴을 보면 자라나신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는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려서 말하면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닌 것을 억지로 인정, 선심스럽이 믿어준다 이게 아닙니다. 있는 것을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기 공기 중에 산소가 있습니다. 질소도 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분명 공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식물이 자라고 사람이 숨을 쉬고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 있노? 눈에 보이면 믿겠다 하는데 우리 눈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모으는 개를 부르는 그 피리는 그 소리는 사람 귀에는 안 들리지만 개에게는 들리기 때문에 그걸 이제 목자가 불면은 이렇게 온다 그런 말도 있고 우리가 뭐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빛의 스펙트럼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가시광선이라고 이 자외선, 적외선 이런 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기계 성능이 낮은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뭐 성능이 낮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밤에 자는데 지구 도는 소리 들리면 되겠어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한 신이거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여기 분명히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불 붙이면 부는데 그렇다고 눈에 안 보인다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은 아닌 것을 억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신뢰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신인 양성 1위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사정 모르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참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못 해결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혹은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주님이 네가 믿느냐? 교회에서 그냥 들은 그것을 실제로 내가 믿느냐?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표에 보면 이 금액을 수표 소지인에게 지급하시오 하면서 밑에 무슨 은행장 이런 거 써놨습니다. 그것과 같이 예수님의 지급 명령이 적힌 수표를 내밀었더니 내 이름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이것을 주시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지급 명령이 적힌 수표를 내밀었더니 천국 창고에서 지급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저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욕심을 채워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시골 농촌 교회에 있을 때나 또 개척에 있을 때나 또 여러분이 본 바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그 예수님은 잘 몰라도 목사님 가정태 가는 거 보면 다 믿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지급 보정수표 같은데 놀랍게도 이 금액을 표시하는 란은 비워져 있습니다. 이름과 백지수표죠. 얼마든지 필요한 대로 적으라는 의미입니다. 그 놀라운 근거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로 보니까 더 실감나더라고요. You may ask me for anything in my name and I will do it. 영어로서 죄송합니다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You may ask me for anything.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I will do it.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만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많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절망에서 구원받고 두려움에서 구원받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나니 말씀했는데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을 때 우리를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믿을 때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에 묻힙니다. 그리고 영혼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무슨 자격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밀입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차별한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비자가 없는데 어떻게 입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차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내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장래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엘리사의 사환을 보세요. 아람 군대가 포위했음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본 엘리사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음과 없음의 차이입니다. 자신은 평안하고 싶어도 믿음이 없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에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에게 필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고 또 필사 노트가 뒤에 많이 있는데 참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좋은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거는 사람의 말이다. 저거는 목사가 하는 말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물론 사람이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 연약한 흙으로 된 육신을 가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사람의 말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또 베레아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세히 고찰했습니다.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가운데 믿는 자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읽고 듣고 쓰고 외우고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노화와 죽음을 바라보는 성도에게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에게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나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순간순간 사는 것이 지옥일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도의 보배요, 성도의 방패요,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교회의 큰 자산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복받는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